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백세 철학자로 불리는 그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국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토론을 하고 공산주의는 투쟁을 한다.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들으셨습니다. 환자가 있을 때 영국 사람은 약을 먼저 준다. 그래도 안 되면 주사를 놓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한다. 이 경험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여기 영국 사람이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빠른 걸 선택한다. 그래서 먼저 주사를 놓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한다. 공산주의는 다르다. 그들은 처음부터 수술한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어가 혁명이다. 좀 다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 마음에 더 드시는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짚어가는 영국식이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은 효과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프랑스, 독일 방법이 더 나으신지, 아니면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놓고 가장 강력한 방법을 택하는 공산주의 방식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나라이니까 영국 방식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실용주의. 왜 그런 게 생겼냐면은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주민들에 의해서 생긴 나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황무지를 개척해야만 했던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이론보다는 실천적인 원리, 실천적인 거, 이게 더 중요하고 절실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쓸모있는 지식이 참 지식이다. 이런 사상이 발달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평가 기준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유럽 계통 사람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같은 유럽 계통 사람들에게서도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가 이제 나라별로 민족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하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을 적으면은 제가 만든 특징은 좀 포괄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체를 생각해서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나보다 우리. 그래서 나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사회, 사회보다는 국가를 우선하는 그런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큰 거를 위해서라면 작은 거를 희생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죠.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명분이 중요합니다. 체면 문화가 여기서 나오죠. 명분이 확실하다면은 자기 희생, 이것도 우리에겐 어렵지 않은 겁니다. 환자 치료하는 거 앞에 말씀드렸는데, 환자를 치료할 때 예를 들면은 병이 생긴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유럽 사람들하고는 달리 우리 한국 사람은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병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원인을 치료하러 들어가는 게, 이게 원래 한국식이지 않습니까?
유럽의 관점으로 보면은, 특히 실용주의적인 미국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또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거, 이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장점들이, 이런 특성들이 가정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성한 자녀, 부모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하게 되면 거의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부모는 자신의 생을 다할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를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어떤 쪽이 더 나은지 평가하는 것, 이거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니까 그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다르고 유럽 사람하고 우리는 엄청 다르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 이거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께서 딱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른 거.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끝없는 오해. 물론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이긴 합니다만 그 오해가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오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중을 받는 사람이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만,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 방식입니다만, 예수님은 하늘의 존귀한 거 다 버리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고, 가장 천하디 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당신의 가진 모든 것, 마지막까지 생명까지 다 바쳐서 모든 사람을 섬기신 그런 분이죠.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방식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방식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에 비하면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 방법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양 사람들의 그 방식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하고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다 아닐 것 같으죠? 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뭘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 믿어라. 그거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로 간주하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 죄가 엄청납니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만 우리 눈에 그게 증거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온 세상에 널려 놓으셨지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자기들 생각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 생각입니다. 유럽 사람들에게는 유럽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 생각입니다.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보시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계명으로 정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계명이니까 십계명 안에 들어가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의 기생 라합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탐지를 감춰놓고서는 이미 떠나갔다. 저 멀리 갔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자기 동족들에게는 반역 죄를 지은 거죠. 거짓말하고 죄 짓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걸 오히려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짓말을 정죄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버리라고 하는 바로의 엄한 명령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거짓말을 한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거짓말을 했는데 벌을 내리시기는커녕 오히려 복을 주신 겁니다. 계명에다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정해놓으시고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 방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 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저질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되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니 이것도 또 말이 안 됩니다. 그 믿기만 하니 구원해 주시겠다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제가 들은 설교 세미나 중에서요. 그 설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설교 세미나니까 거기 이제 참석한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설교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 좀 새겨서 들으시라고, 잘 들으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라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설교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현대 설교. 요즘 설교를 보면은 설교의 80% 내지 90% 설교에 복음이 없다. 이렇게 과감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고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설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설교에 복음이 아닌 율법이 들어가 있고 복음 대신에 철학과 지식이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진단을 하십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은요, 의역을 해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80 내지 90%,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10중 8구는 복음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복음적이지 않다. 복음적이지 아니면 뭘까요? 율법적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과 복음.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혼동하기 쉬운 게 이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놓고 보셨을 때 어떤 게 복음이고 어떤 게 율법이겠습니까? 둘 다 복음이겠습니까? 둘 다 율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름대로 판정을 해보십시오. 답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율법입니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라.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른 구별이 안 되실 것도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도록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오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현행범으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의기양양 살기 등등 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율법, 이게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어길 수 없는 법입니다. 현행범을 잡았다 그러면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봐줄 수도 없는 거죠. 당연히 율법에 규정된 벌을 이 여인에게 줘야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들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완성자를 자처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에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하나둘 가버리고 여인만 남으니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감이 잡히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율법을 어겨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인은 율법 규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율법은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처럼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게 되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이 취소된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 받아도 도리는 다 하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하죠. 이 여인이 또 다시 가서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붙잡혀오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개과천선 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에 또 붙잡혀가지고 왔다 그러면 똑같은 죄로. 한 번 용서해줬는데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때에도 답은 똑같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사랑이고요.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세상에서는 코웃음 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코웃음 칩니다. 왜 코웃음 치냐? 그럼 무한정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냐?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의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또 죄 짓고 또 짓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죄인된 인간들의 생각이고 말입니다. 자, 복음과 율법의 차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했던 목사님 말씀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해드립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설교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이 진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는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교인들이 복음적이 아니라 율법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건 그 교회가 복음적이기보다는 율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은요, 우리 중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잣대를 들고 있는 그 사람도 문제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복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대할 때 복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비유의 초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율법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율법입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자기 임무, 자기 직무에 충실하려니까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신성하고 거룩한 직분, 제사를 집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부정한 사람 만져서 그 못 드리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생명으로 본 겁니다. 거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 거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따지는 거, 이게 율법입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천사들만 보이면 나는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다 천사들만 있으면 나는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문제 있고 요 사람도 문제 있고 이렇게 보이면은요, 나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과 애굽의 시부리 산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쓴 거죠.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책을 쓰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사도가. 왜 굳이 이걸 써서 너한테 영생이 있다 이거 알려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혼동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헷갈리기 있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가져다가 대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땠는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헷갈리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 여부에도 의문이 드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갖다가 대면은.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대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율법을 갖다 대면은요,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문제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래도 나만한 사람은 없다. 요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나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도 내가 더 낫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잠언 12장 1절 말씀을요, 요걸 의역해서 풀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과 같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믿고 있는 사람, 잠언 12장 1절에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거 없죠. 유한한 것들 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한 것들의 시선을 뺏길 때, 이 세상의 시선을 뺏길 때 우리는 율법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정체는 자기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엄청난 죄에까지도 빠져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대신에 죽이는 율법을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